하나님 말씀 아모스서 9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아모스서 9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그날에 내가 무너진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에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다들 어디 병원도 가시고 바쁘셔갖고 오늘 참석들 많이 못하셨는데 참석한 자들에게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말씀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말하는 이 마음이라는 것은요, 우리 한 사람의 개인적인 감정이나 기분을 이야기할 때가 참 많이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면서 마음이 참 좋다, 마음이 나쁘다, 슬프다, 두렵다, 어렵다, 힘들다, 질투가 난다 등등등 우리의 감정이 마음을 움직인다, 또 마음이 우리의 감정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는 마음이라는 것은요, 인간의 이런 감정적인 개념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감정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마음은 감정의 영역을 넘어서 우리 인간의 중심이며 의지의 뿌리이며 우리 믿음이 자라나는 자리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잠언 4장 23절, 잠언 4장 23절 말씀을 보면 마음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잠언 4장 23절 제가 읽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지켜야 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최우선으로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이다? 마음이다. 마음이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마음이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지켜야 하는 것. 쉽게 말하면 화가 나면 화나는 대로, 슬프면 슬픈 대로, 질투나면 질투나는 대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힘들고 두려우면 힘들고 두려운 대로 우리의 감정에 치우치는 삶을 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단순히 감정만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통하여 무엇이 나타난다? 생명의 근원, 능력의 근원이 흘러나오는 자리다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 모든 성도님들의 생각과 선택, 말과 행동, 그리고 믿음의 뿌리가 어디서 시작된다? 우리의 마음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지키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고 신앙의 모습이 달라지고 신앙의 깊이 또한 달라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런 인간의 마음의 특징에 관하여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증거하죠.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10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태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리니. 우리의 마음, 죄로 인하여 물든 마음은 어떻다라는 겁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했다. 그러나 성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듬고 말씀 가운데 세움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거듭나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 왜 그렇다는 겁니까? 마음대로 살고 감정대로 살다가 결국에 어떻게 된다? 마음대로 살아온 그 행위의 보응을 받게 될 것이다. 감정대로 살아온 그 행위의 보응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악한 마귀 사탄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신앙,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게 하기 위하여 무엇을 사용해요? 무엇을 터치합니까? 감정을 터치합니다. 감정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살면서도 내 안에서 당연한 것이다, 나는 괜찮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대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십니다. 마음의 진정한 중심을 보십니다. 그렇기에 믿음의 사람은요, 늘 말씀대로 살면서 마음을 지키고 그 마음을 새롭게 하고 굳은 마음을 벗어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말씀을 통하여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 마음이 부드러워야 표정이 부드러워요. 마음이 부드러워야 말이 부드럽습니다. 말이 굳어 있으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굳어 있으면 어떻습니까? 독한 말이 나오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고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사실 성경, 모든 성경의 이야기가요, 마음에 관한 이야기예요. 아모스서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세요. 아모스서의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마음이 이끄는 대로 살아갑니다. 자기 감정이 이끄는 대로, 자기 자아가 이끄는 대로 풍요를 누리고 살아갑니다. 그 풍요를 위하여 내 마음대로 가난한 자를 억압하고 그들의 것을 빼앗고 살아갑니다. 마음이 이끄는 대로, 하나님 말씀이 이끄는 대로 예루살렘에서 예배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산당을 세워 예배처소를 세워 예배합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마음이 무너짐으로 영적인 타락이 왔어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날에 라고 말씀하시면서 성경이 전체적으로 말하는 여호와의 날 혹은 주의 날을 선포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번역된 그날이라고 번역된 날은 다른 성경을 보면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여호와의 날, 주님의 날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그날은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 곧 역사의 끝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날을 가리켜요. 구약 성경에서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심판이 강조되고요,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는 재림과 구원의 선포,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개념으로 설명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날이 언제인지 아무도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성경을 보면 심지어는 예수님조차도 그 날을 모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또 사도행전 1장 7절 보세요. 사도행전 1장 7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대하여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너희는 알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이유는요, 우리에게 필요가 없는 것을 알려고 하지 말고 정작 중요한 일에 힘쓰라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전체적 맥락을 보면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그 상황을 보면서 예수님한테 물어봐요.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를 회복하시는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궁금해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라 하나님만 하시고 너희들은 신경 쓸 일이 아니다. 그러면서 곧바로 1장 7절 말씀이 이거고요, 1장 8절 말씀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즉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을 하는 겁니까?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은요, 때를 계산할 것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는 거라는 겁니다. 복음을 위한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제가 저희 아이들을 데리고 자동차 운전을 하고 어디를 가든지요, 저 유정이가 차에 타자마자 물어보는 게 있어요. 아빠, 언제 도착해? How long? 언제 도착해? 그러면 제가 대충, 요즘은 내비게이션 보면 시간 다 나오잖아요. 몇 분 정도 남았어 라고 이야기를 해주지요. 그런데 얘가요, 한번 물어보기 시작하면요 1분에 한 번씩 물어봐요. 아빠 이제 몇 분 남았어? 아빠 이제 몇 분 남았어? 그러다 보면 귀찮아서 제가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도착할 때 되면 도착한다. 아이가 차에 탔으면요, 아버지를 믿고 해야 할 일 뭡니까? 그것은요, 아버지가 나를 무사히 데려다 줄 것을 신뢰하는 거예요. 도착 시간은 누가 정해요? 운전하는 운전수가 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운전해 보셨죠? 운전할 때 가장 짜증나는 게 뭐예요? 옆에 앉은 사람이 이리로 가, 저리로 가. 얼마나 짜증납니까? 커브 틀을 때 잘못 들었다고, 깜빡이 잘못 켰다고 막 짜증내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그렇게 하면 위험하다, 짜증납니다. 조수석에 앉은 사람이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운전자를 믿고 내가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언제 도착하느냐가 아니라 안전하게 도착하는 거죠. 안전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안전하게 도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생전에 주님이 오실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구원은 누구에게 맡겨져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맡겨져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여호와의 날에 이 땅에 드러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11절 말씀 다시 볼게요. 그날에 내가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겠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장막을 세우겠다. 이 장막, 다윗의 장막이라는 것은 대체적으로 학자들이 두 가지 정도의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장막이라는 단어가, 다윗의 장막에서 장막이라는 단어가 평소에 원래 제가 지난주인가에 장막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장막은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다 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장막이 그 장막을 뜻하는 단어가 아니라 초막절이라는 단어, 이 초막절이라는 단어를 뜻하는 것과 똑같은 다른 단어를 사용합니다. 초막절. 그러니까 다윗의 초막절, 다윗이 지켰던 그 초막절을 다시 세우겠다. 이 초막절이 뭡니까? 초막절. 여러분, 초막절이 뭐예요? 초막절은 유대력으로 티슈리월이라고 하는 그 유대력으로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일주일 동안 지키는 절기예요. 지금 달력으로는요 9월에서 10월. 왜 9월에서 10월이냐? 이스라엘이 뭐를 지켜요? 음력을 지키기 때문에. 음력 9월에서 10월. 우리의 추석과 같아요. 추석과 같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동방의 이스라엘 뭐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주주리 지키는 추석과 같아요. 이 절기는요 초막절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수장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초막절과 수장절은 같은 절기입니다. 수장절의 뜻은 무엇이냐? 추수한 것을 저장하는 절기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 출애굽기 23장 16절. 출애굽기 23장 16절이에요.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이어서 수장절, 초막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자, 그러면 이 수장절, 초막절, 왜 초막절이라는 것을 왜 초막절이라고 부르느냐?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 초막, 천막, 운막을 치고 살았던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나온 후에도 이 초막절이 되면 초막을 짓고요, 텐트를 짓고 일주일 동안 텐트에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텐트 좋아하세요? 싫어하세요? 텐트에서 자는 거. 하루 이틀은 캠핑 가서 텐트에서 자는 거 좋을 수 있는데요, 맨날 거기에서 살면 어떻습니까? 바닥에 땅에 베기고 힘들어요. 하나님께서 초막을 치고 일주일 동안 살라고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켜주신 은혜를 잊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당이나 옥상에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그 안에서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기념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개구리 올챙이척 생각을 못하는 것처럼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다는 입술의 고백은 하지만 그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마음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초막절을 어떻게 하겠다? 다시 회복시키시겠다. 또 어떻습니까? 초막절은 수장절이라고 부르면서 추수의 기쁨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기예요. 1년 동안 베푸신 수확을 감사하며 지켰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인도하고 기념하는 절기예요. 초막절이 시작되면서 첫 번째 수확이 있으면서 뭐가 끊겨요? 더 이상 만나가 끊기는 일이 일어나지요. 장막 생활은 불안정했지만 하나님께서 늘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먹여주셨음을, 지켜주셨음을,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신발이 헤어지지 아니함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러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스가랴서 14장 16절, 스가랴서 14장 16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를 잊어먹고 살아가면서 이제 마지막 날이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에 관하여 초막절을 통하여 설명합니다. 스가랴 14장 16절, 이스라엘을 치러왔던 이방 나라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키게 될 것이다. 초막절은 원래 누가 지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거예요. 근데 스가랴서 말씀을 보면요,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들이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쉽게 말하면 장차 모든 나라가 예루살렘에 와서 초막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념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초막절은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거하는
거함을 상징합니다. 이게 초막절이에요. 이것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은 초막절을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요한복음 7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서 그 초막절의 마지막 날 큰 소리로 외치세요. 7장 37절에서 38절 말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 명절 끝날이라고 나오잖아요. 이게 초막절이에요.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초막절의 물은 하나님의 공급을 상징하고요, 예수님이 바로 그 생수의 근원이 되심을 상징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초막절은 감사의 절기, 광야에서의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절기,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 충만의 은혜를 기념하는 절기예요. 이런 점에서 다윗의 장막이 회복된다, 초막절이 회복된다라는 것은 성도의 삶에서 감사가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들이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사라졌음을, 자신들만 구원받았다라고 하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이방인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나라가 되지 못함을,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사라졌음을 아모스 선지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 초막절의 의미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돼요. 우리의 삶에서 감사가 사라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감사할 것이 너무 많은데 감사하지 못하는 민족이 된 것은 아닌지, 내가 예전에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는 것처럼 고난을 잊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이제는 괜찮다, 이제는 평안하다라고 내 삶을, 자기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와 천국에 대한 소망, 그 소망을 가지며 이 땅에서 소망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학자들이 말하는 초막절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다윗의 장막이 초막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거고요. 두 번째, 아모스서 다른 의견들은요, 다윗의 장막은 다윗의 왕조의 회복, 메시아적인 회복, 그러나 그 다윗의 왕조라는 것이 단순히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라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교회의 성취와 교회의 회복, 교회를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는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민족, 북이스라엘이 멸망 직전에 이르렀던 때입니다. 이런 점에서 다윗의 장막이 무너졌다라는 것은요, 다윗의 왕조가 분열되고 쇠퇴해버린 현실을 의미합니다. 결국 다윗의 장막이 회복된다라는 것은요, 이스라엘 왕국이 어떻게 될 것이다? 회복될 것이다. 다윗의 왕조가 다시 세워질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볼 때 다윗의 왕조가 어떻게 됐죠? 다시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지요. 그러면 무엇이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할 것이다? 이루어갈 것임을 선포하고 있는 말입니다.
이것을 잘 알려주는 것이 사도행전 15장 16절에서 17절, 사도행전 15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6절 17절 말씀. 사도행전 15장 16절 17절.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컫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사도행전 15장 16절, 이 말씀 지금 하고 있는 게 누구냐면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왜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냐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요, 사도행전 12장에서 아그리빠 왕의 칼에 의하여 죽임을, 순교를, 첫 번째로 순교를 당했기에 그 당시 초대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야고보, 그 이후에 나타나는 야고보는 다 누구예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다라고 학자들이 대부분 설명을 하는데요,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야기하면서 이방인의 선교와 교회의 확장을, 무너진 장막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을 것이다. 오늘 본문 말씀 아모스서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을 하면서 그 다시 일으킴의 사건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해요? 일으키리니,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할 것이다. 이방인의 선교와 교회의 확장을 다윗의 장막이 세워지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이런 점에서 다윗의 장막이 회복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회복, 성령 충만의 역사, 즉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성도,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교회,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예배가 회복됨을, 시작됨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과연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가정과 교회는 성령으로 이끌리심을 받고 있는가? 내 삶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있는가? 무너졌던 다윗의 장막이 회복시켜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찾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찾는 역사가 일어나는가? 우리 교회를 통해,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을 찾는 역사가 일어나므로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돌려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를 돌이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울 것이다. 이 역사가 언제 일어나야 한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에 충만하게 일어나야 함을 아모스 선지자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교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가정의 모습입니까? 오늘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기를,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의 자녀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가정 되기를 마음 깊이 다하여 기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부르짖는 자를 만나주시고 그에게 회복을 주십니다. 이게 뭐예요?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예배하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